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39쪽에 있네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까 넌 이제 편안히 쉬고 모세가 너를 후계자 삼은 것처럼 너도 후계자를 삼아서 좀 편히 쉬거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입성 때가 약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할 때 그때가 나이가 4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성 약 80세 된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오늘 읽은 말씀은 한 그로부터 5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85세 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직 너에게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네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제 믿는 성도들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의미,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80세 이후에 가장 큰 사역을 많이 감당하신 겁니다. 40세에 모세의 후계자로 불림을 받아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오다가 이제 80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와 여러 성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정복했죠. 땅을 분배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미 오랜 동안 세월을 거쳐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지금 13장 5년 동안에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들을 많이 수행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이 먹었다고 못할 일이 아니고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계신 뜻이 있는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많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땅이 있지 않을까? 남겨진 우리가 변화되고 얻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나의 성품?
아직 사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은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라면서 일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남은 땅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지역인데요. 블레셋 지역과 구슬 족속의 지역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침범하다, 침입하다, 공격하다, 쳐들어오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 블레셋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의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늘상 그 옆구리의 가시처럼 늘상 따라다닌 그 블레셋이지만 특별히 삼손 시대에도 연관이 있고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 모든 게 블레셋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때마다 어렵게 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옆에 붙인 것은 오늘날에도 해결하지 않은 어떤 영적 문제가 미래의 큰 싸움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치라했는데 저 끄트머리 있는 변두리, 저 산지 속에 있는 몇몇 부족들 귀찮아서 힘들어서 올라가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의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시험이나 악이나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은 아예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러주셨는데요. 지금 이르는 5가지 도시, 다시 말해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도시들은요. 사실상 블레셋 나라들 중에서도 강력한 군사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민족이었고요. 철병거 이런 것들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지속적인 압박과 환난을 주었던 그런 민족이지요. 특별히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고 가사는 삼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런 블레셋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었죠. 그 이유가 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죄와 세속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타협하면서 가시가 되어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는 상징이 바로 블레셋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귀찮더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검으로 제하여 버릴 건 과감하게 제하여 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들의 삶도 작은 타협이나 미완의 순종, 어떤 방치된 죄들이 결국엔 큰 문제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 가보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있습니다. 시돈 지역, 아벡 지역이 언급되는데요. 이 시돈 지역은요, 고대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활락과 철학과 그리고 교만의 음란의 도시가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항구니까 여러 나라에서 물건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또 있는 물건도 외부에 수출하니까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도시 속에 반드시 끼어드는 것들이 있는데 음란과 우상 숭배 또 다른 문화도 강하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런 사람들 그 후에 바알 숭배에 영향이 되는 그런 민족들이죠. 이렇게 문화와 그리고 향락과 쾌락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단지 군사력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물진주의 그리고 우상, 음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그 연결된 고리로 우리들을 후벼파고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려는 블레셋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그발 족속과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북쪽 위쪽 지방의 대표적 지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넓은 영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변으로나 그리고 서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매우 이렇게 넓은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시기는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넓게 확장된 때는 그나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경을 넓힌 일이 다였지만 다윗과 솔로몬도 온 가나안 땅을 다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순종과 믿음에 달려있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게으름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꼭 짚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변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쫓아라가 아니라 내가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낼 테니까 너는 믿고 순종하고 그냥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다 해라가 아니라 내가 쫓겠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다 한다, 내가 한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겸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한 일깨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의 가장 꼭지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해라가 아니라 내가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기만 싸워야 했고 나가야 했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핵심적인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신앙 그 핵심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도 아니고 내 힘으로 다 해야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읽은 내용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그 땅들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전부 다 너희들의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도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남아있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깊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뜻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찾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